디오 할래, 데메 할래. 이름을 이렇게 다섯 자로 길게 지으면 나쁩니다. 별로 안 좋아요. 말을 하기가 기니까. 그 줄여서 이야기를 띠오 한다든가 떼메 한다든가 해야 돼. 데메드리오 같은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꼭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 꼭 있어요. 잘난 척고요. 똑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자기가 뭔가 어딘가 모르게 지도자인 척 하려고 그러고요. 뭔가 아니까 그러거든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대들기 나고 소리 지르고 대들고 무슨 비방하고, 근데 학교 가면 선생한테 대들고, 신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대들고,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대들고, 남편한테 대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대들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그게.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사도 요한 3서에 딱 그 간단한 내용인데, 요한 3서는요, 그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 닮지 말아라. 내가 가면 내가 절대로 그냥 안 둔다. 이렇게. 데메드리오 정말로 귀한 종이다. 본받아라. 칭찬이 잦아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도 딱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 했어요. 뭐만 다 했어요. 자, 태영아 메시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적 서밋.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주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도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으아, 다 같이 으아 하세요. 시작. 으아 하세요. 세상 이런 말씀도 다 있나? 하나님께로 나는 일, 하나님께로 난답니다. 저희는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태어난 거 출생기 주민등록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런 건 알지. 하나님께로 나는 것도 있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이런 법도 있나? 으아, 이 말도 안 되는 말 이거요.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나? 기절할 일입니다. 불가사의. 이건 절대 불가사의. 이거는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으아 이래 세수하다가 물 한 번에 그걸 보고 웃고 또 물어봅니다. 웃고. 너무 기분 좋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그 말이 맞나? 때론 겁도 나고, 그거 진짜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국어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데서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딱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책이 나오고 없어요. 지금도 오늘 하루도 수만 권이 출간이 됐겠지만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만 딱 있는데, 글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으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이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천지 계백이 100번 돼봐라 10,000번이 돼봐라 이런 일이 나오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야, 이게 완전 우리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권세 완전 영적 서밋이에요. 완벽한 영적인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이상의 축복을 받을 리가 없다고요. 절대로 없다고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요. 소용없어요. 다른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요거 회복하는 날 세계복음화 되지. 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아는 그날 세계복음화 척 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에 휘두르고 사나? 자녀 권세 황족인데 계속 끌어 비켜 끌어 이리 와 일어나 가. 우리가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황족들인데 이 권세를 회복하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지. 이걸 안 하고 뭘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로? 우리들은요 여기 우리 모이신 우리들도 그러고 저부터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이 권세 누리는 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요. 그것 때문에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 권세 이 개 섞어라 이리 와 저리 가 귀신 너 빨리 나가 너 질병 나아라 안전병 일어나라 죄인 죄산 받아라. 이게 우리가 왕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 권세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권세 우리가 누리고 있나요? 못 누려요. 그러면서 일은 세계복음화 조직을 만들면 될 줄 알고 자녀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자녀 권세지. 뭘 일을 얼마나 벌려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아이고 자녀 권세로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거지. 그거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뭘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주신 거 받은 거 이거는 대강해놓고 딴 걸 해가지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 2장 19절 머리 안 붙들고 이상한 걸 자꾸 붙들어 뭐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되나 우리가? 될 리가 없죠.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 영적 서밋에 있는 자임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부모가 할 일이다. 영적 서밋 굳게 서야 된다. 그 반석에 든든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서밋 육아가 나오겠죠. 우리 자녀를 최고로 축복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처럼 서밋 육아할 자가 누가 있겠나? 이 거룩한 금방집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그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복받은 자가 누가 있나? 우리처럼 후대 축복할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와서 육아교실에 배울 게 아니라 세상의 육아학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찌뿔도 없으면서 이런 복도 못 받았는데 그냥 단지 학문 가지고 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서밋인 줄 모르고 살아.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대강 해놓고 그냥 응성하게 대강 해놓고 그냥 어디 갈라 그러거든 자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목사님 메시지가 서론에서 첫 마디가 흔히 그래요. 지지난주 핵심 서론 첫 마디도 그랬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예수 믿는 자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이 한마디가 기독교 다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다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끝까지 죄다 다 하려고 안 그래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보고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사람들이 보면 어떤 유 목사님 메시지 학원 보고 메시지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지나들거든. 요번 달에도 또 그랬죠. 교사들이 이게 뭐 어려우니 쉬우니 어려우니 그러면서 이걸 좀 더 쉽게 해달라는 그런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딱 잡고 내게 개인화시키고 포럼을 나오도록 하면 돼요. 그 유목사님이 하신 그대로 다 해야 된다고 그런 강박관념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지를 쭉 나갔는데 그걸 다 내가 다 섭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데 녹취할 때는 꼼꼼하게 다 해야 돼요. 녹취를 하려면 다 해야 하지만 메시지를 핵을 탁 붙잡을 때는 다 훑어가지고 안 봐도 돼요. 다 정리해 놓으시되 그 중에 내게 중요한 시간표를 딱 붙잡고 하나를 탁 문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내 개인화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이걸 그냥 그렇게 우리도 한마디 해놓고 나머지 그래 따라가면 무기력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무기력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하나님 자녀 된 데서 나옵니다. 힘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해놓고 대강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유목사님은 그 한마디로 다 지나가지만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부모라면 퇴행할 시간이니까 부모님은 그 말씀을 혼자 담아 숙성시켜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다고 이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숙성시켜서 그 다음에 그걸 자식에게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그러고 나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유목사님처럼 나도 예수 믿는 자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한마디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그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그 한마디 짧은 한마디를 역으로 풀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확장을 시켜주고 풀어내주고 그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내놔야 되고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천지개백 만번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기절초포할 일입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쉬워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한마디는요 정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 우리로서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분이 딱 있지. 성령님만 아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게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이 이거 딱 하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분에게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이 진리가 서서히 열립니다. 이렇게 때론 충격으로 때론 천천히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게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실실실 웃고 실수한 사람처럼 웃고 다니고 그게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져서 못 사는 거예요. 참 거룩한 엄살이지만 행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겁나지도 않습니까? 사람이요 사주팔자도 없는 복을 받으면 겁나는 법이에요. 일이 잘 나가도 되나? 너무 행복하면요 겁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 진짜 내가 이 복 받아도 되나?
진짜 이거 맞나?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대강해놓고 갑니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그러면 계속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왜 우리 무기력하지? 훈련을 들었나 보다. 훈련을 강화하자. 또 이렇게 답 나오죠. 틀렸어요. 안 돼요. 맨날 그런 식으로 해봤자 수전이요 도토리 기저귀 맨날 고제. 성령이 때려 오순절날 성령이 땅 때려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딱 체험돼야 되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권세자 나오면 대번에 칼 뽑습니다. 사단 너 개 섞어라. 이제 빨리 나가. 빨리 무릎 꿇어. 눈 깔아. 그냥 모가지 날려버린다. 이래 내 문제, 내 환경 문제, 어디 염려 근심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권세가 하나님의 가문인데, 하나님의 왕족이 됐는데, 어디 그 세상에 시시한 그런 찌질한 것에 유치빠방한데, 근데 우리가 쏠려댕기고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녀 군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문제예요. 아무 다른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모르는 것만 문제예요. 이것만 알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덜 해서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조직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실력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예수 몰라서 그래요. 딱 정확하게 말, 예수 몰라서 그래요. 예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시면 돼요. 아시면 돼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실제 다른 걸 붙잡고 있잖아요. 자꾸 저거 하면 될 거 같고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을 잘 감시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말하고 살죠?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던가요? 말은 영적 뿌리에서 근원에서 나옵니다. 믿음 없는데 믿음이 있는 말 안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말 안 나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근원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난 너무 부족한데요. 나는 주여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겸손이 있습니다. 참 겸손이 있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겸손이 사람의 뻔뻔해가 있는 그런 거 말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사람이 허감한 때 벌써 딱 잡히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딱 권세 없습니다. 권세가 없어요. 일단 없고요, 딱 잡혀버립니다. 늘 나는 부족한데 어떡하지? 난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나 믿음이 부족해서요. 주여,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여 저 믿음이 부족하고요. 그러면 믿음 더 줄 줄 압니까? 안 줘. 귀신들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다는데 귀신이 붙지 뭐가 붙나? 나 믿음이 없다, 나 부족한데요. 그러면 귀신이 달라붙지 누가 붙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기가 죽어 있거나 주눅들어 있거나 벌써 선제권을 뺏겼다든가 권세를 뺏기고 사람이 맥을 못 쓰고 맨날 낙하고 맨날 이러면요, 귀신이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됐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잔치합니다. 저 식물들 키워보세요. 건강한 식물들에게는요 이 진딧물 버러지 안 붙습니다. 없습니다. 약하고 병들기 시작하면요 10마리 20마리 막 확 달듭니다. 이렇게 확 달들어버려요. 똑같습니다. 귀신들은 딱 그렇게 해요. 난 모자라 부족한데요. 귀신들이 임자만 났구나 잘 됐다가 떼거를 불러옵니다. 불러가지고 누릅니다. 마음과 생각을 확 누릅니다. 맨날 눌려가지고요 권세 있는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맨날 눌려버리거든요. 아이고 나 어려워, 나는 맨날 힘들어, 나는 이거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이것도 필요한데요. 맨날 거지 같아요. 완전 거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말해야 돼요. 주여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요. 제가 사실 이 메시지 일본에 지난번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지만요 뿌리에서 나와요. 자기 안의 상태대로 말이 나와요. 우연히 나오는 건 없습니다.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직자이거나 오래 믿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역자들 중에요 많습니다. 영적 기가 이미 꺾였어요. 패배주의, 열등의식에 딱 잡혀있어요. 영적 덫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오는 생각이나 말을 한번 감시를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요. 늘 염려하는 말, 뭐 근심하는 말, 그냥 이게 남 비방하는 말, 아니면 맨날 이게 뭐 안타까운 자기 사정, 내 사정이 요새 어려운데 또 아니요. 그게 벌 잡힌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이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요. 겸손해서 하는 인격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게 아니 영적인 표현이에요. 안 돼. 그건 절대 잡힌 거예요. 허감에게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면 믿음 줄 압니까? 안 줍니다. 안 옵니다. 흑암들이 달라들어 계속 눌러버립니다. 사단은 누르는 자예요. 허감에게 눌린 자를 예수께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거든요. 말과 생각과 이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유되고 해방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안 그러고 늘 잡혀 맨날 이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잡혀있고 그러면 그 죽는 정도가 아니고 귀신들이 땡으로 불러옵니다. 계속 달라붙어 역사합니다. 길을 못 펴게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생각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심지어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 나옵니다. 이렇게 뻗어서 자유스럽게 못 나옵니다. 맨날 앵앵앵 그냥 아이고 주여 주여 몇 마디 이렇게 하고 말죠. 눌린 사람 기도 한마디 제대로 시원하게 못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요. 나는 이게 모자란데요. 그건 자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상태를 말하십시오. 내 형편을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형편을 말하십시오. 예수님 아이고 주여 저 믿음이 부족하고요. 믿음을 그러면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믿지마. 너 언제 내가 너 보고 믿으라 그랬냐? 그런 믿음 가지라 했냐? 그럼 네가 믿음으로 어떻게 만들 건데?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이 믿음이 가득 차면 뭐 할래요? 부족하면 어땠어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존재 자체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사정을 말하는 내가 굉장히 용기가 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 믿음 있는 것 같고 그건 썩어 빠진 아무 소용도 없는 게 그런 감정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믿음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예를 들면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뭘 열심히 믿어? 열심히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꼴보기 싫은 인본주의예요. 인간 자기가 믿음을 뭔가를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뽑아내면 누에고지 실 뽑아내면 명주의 실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뽑아내면 뭐가 나와요? 믿음이 안 나오고 창세기 3장 불신앙 사단이 나옵니다. 계속 인간 자아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정 의에서는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이 나오지 거기서 믿음이 의가 뭐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사람끼리 갈등하고 이렇게 관계가 뭔가 문제 생겨 삐지면은 금방 삐지다 엎어지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애당초가 믿음이 아니야. 그건 자기 식대로 그냥 생각한 거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그거잖아요.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뭐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고 뿌리까지 말라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와 어제 예수님이 말로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는데 그대로 다 말라버렸네요. 제자들이 놀랬거든요. 충격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자들이 그대로 완전히 저주받아 버렸네 나무가.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니들도 해봐. 니들도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돼. 니들이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니들도 해봐. 너희들도 하면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더니만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믿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내가 믿어봐야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져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신데 그분은 믿음이 좋아요. 그 좋은 믿음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모시더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네 믿음이 된다.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네가 가져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네 안에 품어라. 는 뜻이에요. 이게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게 아니에요. 우리 안 나와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소용없어요. 넘쳐도 하나님, 우리 그거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 모자란 독에서 하나님 그거 채워주지 않아요. 완전하신 주님이 들어오길 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시지. 에? 여러분 설명드렸죠. 우리 성질 고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서 쓰고 싶지 않아요. 온전하신 성품을 갖고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네가 한번 사랑해 볼래? 한번 사랑해 봐라. 그런 따위 계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지.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와, 나는 한게 없는데 되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천한 자도 되네? 멸시받는 자도 되네? 부족한 자도 되네? 예수 믿으면 되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되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되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심성이 착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뭔가 기도도 잘하고 하니까 잘 되는 거. 그러면 정말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른 것이지. 세상에 천대받는 자 택하여, 멸시받는 자 택하여, 없는 자 택하여, 이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요, 믿음. 이건 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늘 살피고 자기 얘기를 하면 절대 믿음 안 옵니다. 응답이 절대로 안 옵니다. 제가 많이 해봤다고 제가 몇 분 소개했잖아요. 안 옵니다. 응답이 안 와요.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그 소리 하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러세요. 왜냐?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그럼 있는 거죠. 믿음 되게 좋아요. 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님을 이해하세요.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 아멘 나오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아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내 의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의인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뚱 떨어집니다. 안 그러고 맨날 자기 상태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괜찮으면 좀 의로워진 것 같고, 내가 성질이 좀 오늘 또 뭐 썬깔 좀 부리고 뭐 좀 이러면 좀 안 의로운 거 없어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귀신 밥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절대 아무것도 겁 안 냅니다. 전부 자기 밥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만 귀신은 나가 떨어집니다. 마귀는 굴복당해요. 그래,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지정이 차리면 없애버리게 돼.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 상태를 놓고 보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 형편을 보면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되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나? 좀 그건 좀 너무하잖아,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귀신의 밥이 돼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만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주셨으니 나는 영원히 거룩하다라고 외쳐버려야 사단이 떡 나가 떨어집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못해요. 안 그러면 맨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내 상태, 내 형편을 살펴서 거기 따라 저울질대고 그래 마음이 좋았다 헛빠졌다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귀신 밥이에요. 사단이 덕지덕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면 성령도 못 받아요. 맨날 헷갈려 가지고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맨날 정신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하다. 예수님이 나한테 계셔. 나는 거룩해. 라고 해야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나와요. 왜요? 거룩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거룩의 영이 작동돼 역사하면 사람이 자꾸만 신사숙녀가 되어져 가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거룩해져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함을 얻고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사세요. 생활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안 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너 지금 뭐하니? 우리 안에서 내주인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쟁쟁한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 뭐래? 형편없는 인간인데 요새 사는 거 보니까 아니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걸 보면 기가 줄려. 기가 질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불신자네요. 근본 자체가 공포의 영이 있어요. 두려움의 영이 있고요. 불안합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보다 형편없이 뭐 없는데 사는 걸 보면 이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여유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당장 돈다발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거든요. 상관없어요. 자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다 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을 해보셨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와서 묻거나 합니다. 아니면 박해하거나 합니다. 그냥 애를 재수 없으니까 확 그냥 찔러버린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박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밉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뭔가 많이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뭔가를 주고는 갖고 있거든요. 뭔가를 갖고 있다고. 저게 뭐지? 예, 미워지기도 하고요. 예수만이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 영원히 단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오직 축복의 축복은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감정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예요. 내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바라봐요. 그분이 누군가만 바라보라고 자꾸만. 내가 누구냐, 저 인간이 누구냐, 그런 거 따지냐 묻지도 마. 세상과 나랑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자꾸만 들어봐요. 자꾸만 봐봐요. 그러다가 우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구시죠? 무슨 딸내미가 시집을 가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시집을 가면 친정에 오면 맨날 뭐 도둑년이래. 뭐 훔쳐간다거나 이거 아빠 이거 내 가져가. 엄마는 이거 줘. 애가 맨날 가져간다고 도둑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던가 진짜 그런가요? 친정 가면 뭐든 맨날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맞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거룩을 딱 갖고 와가지고 최세훈이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네 해라.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이거든요. 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근데 그 의를 예수님이 가지다가 제게 너 해라. 너 거야, 이제 너 거야. 그 하나님의 의를요 제게 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의가 됐어요. 하나님만큼이나 동질로 똑같은 수준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기가 죽어서 감히 말을 못하냐. 내가 설마 하나님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큼 의로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해. 그걸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내게 전가시켜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내가 아들, 네가 이제 아들 해라. 내 의로운데 네가 의해라. 전부 그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 내 형편, 내 사정, 내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요 사탄이요 수억만 명이 떼거리를 몰릴 수도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한마디에. 왜냐? 이건 영원한 진리니까요. 예수가 하나님 비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야 라는 이 고백을요 하기 시작하면요 승리합니다. 드디어.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사실 때 승리하셨죠. 그죠? 이 땅에 사실 때 승리하셨죠. 그죠? 승리하셨잖아요. 항상요. 그게 나요. 지금 우리가 그리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갚으셨어요. 왜요? 갚으려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딱 예수처럼 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베드로 봐보세요. 예수님 가신 게 낫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맨날 실패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뒷북치고 그러다가 예수님 진짜 갚버리고 나니까 베드로 진짜 예수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서 딱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랬나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야 안전뱅이 날 봐. 일어나. 다만 한마디만 붙었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패를 나한테 줬는데 우리가 예수처럼 말해도 되는 찡을 줘. 찡을 우리 식도로 말하면 찡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하면 예수님이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찡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이제부터 나야. 나라고 내가 사는 거야 라는 뜻을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 해야 돼요. 해도 안 되던데 될 때까지 하면 돼. 해야 돼요. 왜냐? 우리도 하나님 자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와 베드로 선생님 대단해. 사람들이 모이들 거 아니에요. 안집이 일어났으니까.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경건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뭐 경건해가 기도 많이 해가 된 게 아니야. 경건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게 아니야.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고쳤고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지 내 경건이거나 내 능력이 있던 게 아니야. 내가 기도를 뭐 세게 많이 하니까 능력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그 결과 이게 나간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께서 고치신 거야. 우리도 안전병이 있으면 일어나라 그럽시다. 안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뿐이고 또 일어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에 돼도 우리는 한 번에 안 돼도 한 번에 안 되지 그러면 한 번에
되나? 안 되지.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잡음죄도 없고 정말 그분은 그냥 오리지널 바로 한마디로 나가는, 우리는요 달라요.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와 있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께서 와 계시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느 날 믿음이 빵 코드가 맞을 때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진리가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이미 들어와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가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단하시면 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뭐 기도 능력을 쌓아야 되는 줄 이렇게 알아요. 아니요. 우리 능력, 우리 경건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단 말은 또 그런 것에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거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흡사하면 지금은 그런 뭐 장애인 이런 뭐 일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었어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유효하신데 우리 믿음을 잃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손을 내밀으라. 일어날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무슨 신유 은사 받는, 아이고 필요 없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은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은사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권세예요. 안 쓰면 그렇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 그렇지. 2번,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2번에 1번에서 이걸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후대는 시대 살릴 하나님의 렘넌트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말해주세요.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는 자기 아이에게 믿음으로 그걸 말해주세요.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소망이 아니고 내 기대가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렘넌트를 계속 선포해 주셔야 돼요. 계속요. 너는 시대살 렘넌트다. 자, 그걸 믿음을 계속 선포해 줘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식대로 내가 보기에 가능성을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의 창의력을 개발해 준다. 그건 육아에 속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아이의 것으로 선포해 주는 게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어. 내가 있다고 해서 있나? 아니, 이미 예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세요.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라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나 아무래도 너무 모자란 것 같아. 너 내 기분이고요. 되게 사정이고요. 예수님 사정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완전하시다. 내 안에 지금 완전하신 분이 계셔. 이렇게 시인하고 말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성도들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그대로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맨날 지 이야기하죠. 짜증 부리고 생일 부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시키려고 그러고 맨날 이런 걸 하지요. 믿음 있는 엄마들은 책 읽어보세요. 책을. 믿음 있는 엄마들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자꾸만 전달합니다. 나는 다리 역할만 해줘요. 다리 나를 타고 가라. 계속 축복해 줍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속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 맨날 믿음 없으니까 뭐 해도 자기 말이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맨날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시킨다고 하나? 짱나지 또 애가. 대들어요 또. 왜 대들까요? 강요하니까 대드는 거죠.
육아 TV 정보인데 이게 이제 재능 체감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육아 영세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영세일수록 재능 개발 가능성은 무한하다. 6세 되고 8세, 6세가 되면 고정화 단계 들어가고 8세가 되면 이미 고정화 단계 끝난다.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능이 체감되어져 버린다. 말라버려.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는 게 이 토대 만들어진 데서 쌓는 것일 뿐이지.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 인간 자체가 원래 하나님 형상 닮아서 대단해요. 그렇지만 참된 교육을 생각하려면 이 원리를 이해해라. 어릴수록 가능성은 커진다. 기적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이론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증거들을 보고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사례들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고 치면 어려서 더 어릴수록 좋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릴 때가 언제? 태아예요, 태아. 그냥 태아 때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토대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게 토대가 이 나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만들어진 기본 마력수를 가지고 달리는 거지. 기본 마력수가 정해지는데 아무리 밟아봤자 그거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인간의 그 가변성과 가능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엄청 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갖추는 것은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은 못 갖춘다는 거예요. 작은 걸 갖추어서도 그 위에 쌓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적들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은 뛰어난 존재라고요. 그 기본 자체가. 하지만 어려서부터 이걸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토대를, 가능성을 미리 확보하는 거죠. 그게 뭐죠? 어려서부터 풍부한 교육적인 훌륭한 외부 자극을, 부모의 육아 환경이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을 들려주지? 저는 우리 말씀대로 주일날 교회 예배실에 올 때도 그냥 입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냥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애를 데리고 그냥 끌고 오는 거하고 이 입꼬리가 찢어져 올라가가지고 기뻐 찬송을 늘 부르면서 흥얼흥얼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하고 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 못 누립니다. 누리시면 전에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웃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발 웃으십시오. 웃으십시오. 자꾸만 마음은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하고 영은 아멘.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 하려고 기다리죠. 쫑났어. 벌써 틀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두뇌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되는 것만 아멘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당신은 맨날 아멘 해봤자요. 당신이 깨닫는 거 깨달아 봤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그 두뇌에 깨달아 봤자예요.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내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고 그 강단 앞에 왔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강단 앞에 온 이상 싹 다 믿음이 돼야 돼요. 싹 다. 전혀 내가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주야 아멘. 그거는 저 믿음의 용어지 내 지적 용어가 아니에요. 내가 알았다고 사이드로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모르는 저 하늘의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것을 나 못 봤지만 내 머리를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아멘을 죽어도 안 해. 축복받을까 싶어 미칠까 싶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멘을 잘합니다. 마음이 딱 열렸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요. 아멘. 예,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 앞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겠지. 이 디오드레베는 맨날 삐따해가지고 따지긴 하고요 시비 걸고 대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 똑똑하니까. 안 똑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똑똑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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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이라고 복 받은 사람 그래 복 받는 거예요. 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야. 앞에 앉아서 그냥 아멘, 예, 아멘. 자세 자체가 이미 믿음이에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아니요, 천만에요. 말씀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먹어놓으면 내 안에서 영이 역사해. 영은 알아요. 내 대뇌 피질은 몰라도 내 영은 안다고요.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 아이가 영적인 존재는요, 말씀을요 알아 먹습니다. 들어가, 양분이 들어간다고요. 걔가 무슨 구글을 아냐? 걔가 무슨 글자를 깨달았냐 지금? 아닙니다. 똑같이 어른들도요, 말씀 앞에 예배 시간에 이미 나온 이상 이거 전부 다 흡수해야 돼. 아멘 다 흡수. 찬송도 아멘. 그 찬송 부르는 아멘도 안 오고 삐딱한 이제 무슨 찬송도 힘을 내주도 않고, 그게 복 받으면 죽을까 싶어 아주 그냥 불불 뜨는 사람 같아요. 믿음이 돼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으로만 되는 게 기독교인데, 그렇게 믿음을 스스로 막아놓고 자해 행위에 자해 행위. 믿음이 안 들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웃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성경이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면 돼요. 유 목사님께서는 심호흡, 호흡 기도를 깨달으셨는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호흡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깨달으신 좋은 그분만의 방법이에요. 호흡 기도는 다른 종파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걸면 뭐든지 걸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기뻐하라는 건 있지만, 그래 기뻐하면 돼. 기뻐하면 돼. 계속 기뻐하면. 왜? 성경에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요. 그럼 성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맨날 찡그리고 오나 봐라. 안 와요. 왜냐? 벌써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벌써 믿고 찌릿찌릿 성령 충만 벌써 느끼고 있어요. 알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래도 안 와요.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안 옵니다. 근데 성령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요.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면. 제가 웃는다 이 말은 기뻐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웃는 게. 전에 말씀대로 웃으면 바로 행복 호르몬 바로 나요. 바로 나옵니다. 막 바로. 명상하는 사람은요, 10시간 해야 나올 뚱 말뚱이야. 인상서가 무슨 도사가 된 척하고 앉아서 짓불 그래봤자 10시간 해봤자 행복 호르몬 찔리끔 나올 거 말게. 웃으면요 바로 복식호흡 들어가고요. 웃으면 바로 복식호흡 들어갑니다. 웃으면. 그럼 바로 호르몬, 행복 호르몬 바로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뇌에서 바로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지체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육체 세포나 마음의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완전 영적 과학이에요. 태영하는 그 자체가, 창조 자체가 서밋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가지고 태어났지 갖추고 나온 건 아니에요. 먹는 거, 호흡하는 거, 본능 뇌만 움직이고 나머지 뇌는 공백 상태로 비어 나옵니다. 이 가능성은 부모의 육아 환경을 통해 자극을 받는 거, 반응을 보이고 반응을 보인 대로 성장한다라고 소개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렇게 해서 자라갑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만 얘기 마칠게요. 이 재능 체감 법칙이다, 어렸을 때 가능성을, 자극을 주면 된다, 이 이론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의해야 된다는 말은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 많은 실증적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이런
칼 밑에나 글렌도만이나 시치다 맞고 도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이 부분의 이론을 정립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몬테소리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부모들이 이런 이론을 접할 때 대부분 부모 욕심 자기 동기가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접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집착이에요. 집착, 초조합니다. 경쟁심이 생겨요. 그래서 막 서둘고 막 조급하고 집착하게 되고 내 자식이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재능을 개발해주고 아주 뛰어나게 되겠구나, 이런 욕심을 가지고 드디어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버려요. 큰일 납니다. 아이는 그것을 천재적으로 세포로 벌써 알아요. 벌써 자기 피부로 벌써 알아요. 육감적으로 알아요. 지금 엄마가 자기한테 강요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죠?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떤 면은 애가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우리 부모가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해주질 못하고 그 아이를 알아채질 못하고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고 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고집이 너무 센 아이들 그 틀림없이 반드시 강요해서 그래요. 그거는 100%예요. 아이를 공감을 못 해줘요. 부모가 아이 마음을 떠볼 수가 없는 게 이 공감이 안 돼요. 그냥 내 말만 하는 거야. 내 식대로만 하라는 거야. 이러면 이제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고집을 그냥 갈수록 고집이 세져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걸 주의하고 이 아이와 같이 공감하고 사랑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잘 놀아주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편안할 때, 가장 행복해 할 때 교육적인 환경에 들어가고 놀이로서 그걸 제일로 잘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점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놀이죠. 놀이. 놀면서 야 따라해봐. 야 따라해봐. 팔 해봐. 팔. 이러지 말고 이걸 마본지로 잘라가지고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엄마가 놀면서 뽕뽕팔 이렇게 같이 논단 말이야. 이렇게 뽕뽕팔, 예, 뽕뽕팔 이렇게 놀면 금방 배워버려. 애들이 금세 배워버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놀면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놀면서 하는 것은 제일로 재미있게 부담 없이 하는 거니까. 안 그러고 앉아봐. 팔 따라해봐. 팔 이렇게 하면 재수없다 그래요. 제같이 딱 그렇게는 않더라도 벌써 강요돼서 프로그램 가지고 나한테 시키는구나 딱 알거든요. 제가 지금 좀 더 자극적으로 확실하게 편하게 하려고 따라해봐 팔 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알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나한테 시키는구나 알거든. 애들 그냥 재미있게 놀면서 뽕뽕팔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즐겁게, 공부라는 것은, 공부는 진짜 즐거운 거거든요. 행복이거든요.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재미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지겹게 만든 게 우리 부모들이거든요. 그걸 지겹게 만들어 놨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책을 굉장히 뇌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아이들이 지겨워해요. 공부를. 왜냐? 시켰거든. 억지로 시키고 이거 문제집 풀어, 이거 오늘 하고 자, 이런 이게 막 지겹게 만들어 놔버린 거야. 이걸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건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걸 부모님이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걸 바로 이런 방법들을 공부를 늘 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늘 이런 메시지 가운데, 후대 언약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 지혜가요 그런 게 나타납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됐구나, 저렇게 해야 됐구나. 그리고 엄마들이 모여가 포럼하면 지혜들이 막 다다다다 일어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됐구나. 서로 간에 막 되비치어져서 포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하는 자세가 늘 필요해요. 이상. 아멘. 영적 서밋 오늘도 재밌네. 또 다음 주도 또 해야 되겠다. 자꾸 하고 싶네. 하나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 주무시기 전에 적어도 10번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0번은 하는 거예요. 꼭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말, 이 진리,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으로만 이걸 알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권세를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아이 기르는 부모들에겐 더 누리게 해 주셔서 자녀들에게 이 행복한 누림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